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본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서 요셉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17세까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던 시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먼 지방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형들에게 형들을 방문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애원하면서 형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들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가장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삶은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애굽에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서 살았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약 10년간을 종으로서 보디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약 한 27세인 나이까지 보디발의 종으로서 사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해서 보디발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요셉을 인해서 자기들 집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을 총애하고 신임하고 그 집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셉에게 유혹이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하게 생겼던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요셉이 집에 있었을 때 좀 쉬어서 천천히 일하라고 차도 권하고 안부도 묻고 이러한 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요셉과 동침하자고 하는 끈질긴 유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는 그 유혹에서 도망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가정일을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혼자
있었을 때 바로 보디발 아내가 다시 유혹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오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감옥 생활 3년 후에 요셉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밤에 꿈을 꾸는데 두 꿈을 연속 꾸게 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꿈을 꾸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애굽에 임할 7년의 풍성한 7년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7년 이후에 다시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기근과 굶주림에 처할 그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위기 7년의 극심한 흉년과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바로 왕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받은 바로 왕은 그리고 그 요셉의 제안을 들었던 신하들은 일체의 한 목소리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80년간 그의 나이 110세까지 애굽의 총리로서 살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백성을 기근과 그 위기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족들 70여 명을 흉년과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했던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최고의 권자에 올라 영광을 누렸던 요셉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애국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상인들에 의하여 상품처럼 흥정하고 또 누구에게 요셉이 팔릴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선택되어지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약 13년의 종의 삶을 살은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에게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자기를 통해서 꿈의 해석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환경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고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오게 된 것도,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비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 애굽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약점과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요셉의 삶에 어떤 결함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았던 복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요셉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